주님의 몸된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의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시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박양규 목사이고요. 이렇게 귀한 몸된 공동체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침부터 섬기시고 또 연주하시는 찬양의 이 모습들, 참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참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불가능과 가능의 경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3.1교회에서 교회교육을 총괄했었고,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에 최전선에서 앞장서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000번의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교육 현장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과연 우리 아이들은 1000번의 주일 동안 무엇을 배우는가 하는 고민들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1000개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기를 기도하다가 코로나가 터졌고요. 그 코로나 한가운데서 3.1교회를 박차고 나와서 지금 교회교육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열심히 이 교육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전통적인 방식이라기보다 제가 교육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교육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참 많이 암송을 하고 되뇌었을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암송하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언제 외워보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언제 이 말씀을 붙잡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도했던 적은 한순간이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은 문맥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으로 조금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참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감동적인 영상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내가 불가능했던 사람이었지만 이 말씀을 열심히 외웠던 한 다이빙 선수는 불가능했지만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 참 감동적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외우기도 합니다. 어떤 미식축구 선수는 부상으로 은퇴할 고민을 했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외우면서 결국에는 아주 유명한 선수가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네, 참 그 자체로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언제 들으셨습니까? 이 그림은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로마에 가셨으면 이 그림을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열심히 외운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말씀을 외우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문제 때 국민윤리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러 철학자들이 소개가 되면서 플라톤의 아레테, 덕목이라고 한다면 이데아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레테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24번 문제 주관식입니다. 이것을 맞추면 2점인데요. 예, 문제를 빨리 써놓고 24번만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데아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레테가 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설교하셨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너희들 시험 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기도해라. 그럼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거다. 순진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24번 문제 생각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한참을 기도해도 아무리 해도 생각이 나지 않고 오히려 서태지의 교실이디아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24번 문제를 생각나게 해주시면 제가 일주일에 금식을 하겠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들었던 거 갖다 붙였던 거를 다 끌어다 왔습니다. 그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결국엔 아무리 기도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화를 멈추니까요. 다른 분들이 그 다음 설교를 집중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였지 답을 말씀을 드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레테는 중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써내려간 편지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삼일교회는 청년교회입니다. 설교가 끝나고 항상 설교자는 그 설교와 관련된 찬양을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골랐던 적이 있었는데 젊은 찬양팀들이 한숨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런 찬양 고르시면 욕먹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은 이 찬양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찬양을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불렀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2절을 보시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라는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 참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래서 한때는 바울처럼 살기를 꿈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하고 참 많은 책들과 연구를 하면서 바울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네, 바울은 위대한 사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동족의 핍박과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불의 위험과 40에 하나 감한매를 5차례 맞고 저는 그거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는 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주님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하면 참 위대한 사도일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면 말년에는 그래도 평안한 환경을 주셨을 텐데 그는 말년에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써내려갔던 편지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옥중 서신, 그 주옥 같은 서신들을 그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2000년 전으로 한번 간다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워낙 위대한 사도였기 때문에 많은 화가들은 사도 바울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크 미술의 거장이었던 루벤스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루벤스의 붓끝으로 표현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들께서는 형용사 하나로 표현을 한다면 어떤 형용사로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근엄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엄합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열심히 도왔던 알브레이트 듀러라고 하는 종교개혁 화가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학자처럼 그렸죠. 눈빛을 보면 무서울 만큼 날카로운 학자의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렘브란트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책은 옥중서신 중에서 빌립보서입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지금 빌립보서를 써내려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상상해 본다면 루벤스, 알브레이트 뒤러 혹은 렘브란트의 바울 중에서 어떤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를 써내려가는 이 바울의 모습과 가장 비슷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써내려가는 이 저자로서의 바울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3번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너 올 때 내가 늘 입던 노스페이스 잠바 좀 가지고 와라. 겉옷을 갖고 와라. 너무 추워서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참 늙은 처량해 보이는 노파 한 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신발은 하나를 벗었고요. 얼마나 손이 시렸는지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지금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이 늙은 모습이 아마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일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평안한 노년을 맞이하는 것일까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 권력에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축복일까요? 우리들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 이런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1차 독자였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진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이 본문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한글로 번역이 된 것 중에 오역이 된 것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이 말씀을 뽑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이루고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정치가 바울이 말하거니와. 네, 우리들이 이 에베소서 3장 1절을 볼 때 바울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원문에서 어떻게 뉘앙스가 조금 빗나갔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 한 부분을 제가 옮겨봤습니다.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 부분은 어떻게 영어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냐면 A prisoner of Jesus Christ라고 나옵니다. 이것과 한글 번역은 굉장히 다른 뉘앙스를 줍니다. 한글 번역을 본다면 바울이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써내려갈 때 그 뉘앙스는 이겁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갇혀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신앙의 담대함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무리 나를 이 콘크리트 벽에 가둔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을 구속하고 내 인생을 움직이는 실체가 있다면 이런 감옥 따위가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께서만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구속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신다면 얼마나 우리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메타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더 객관적으로 우리의 삶을 더 넓은 시선으로 보는 이 시선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 어떤 불가능, 어떤 장애물을 앞두고 직면해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우리들의 진정한 장애물일까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장애물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에서 이 메타인지를 하는,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장벽들이, 그런 장애물들이 더 이상 내 인생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로마 제국이
이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헬레니즘을 전공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미국의 바오삭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과 현재 미국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 겁니다. 지금 미국이 아무리 국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로마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대 그리스 로마를 연구했던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현재 시대에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이겁니다. 장애물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난관이 생길 때 로마의 평화 방식은 이것을 없애는, 그래서 진공 상태로 만드는 것을 평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경에 원수들이 오거나 적군들이 생기거나 국가 내에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거를 없애고 해결하는 것을 로마의 평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이 기도하는 평화를 바라는 방식이 로마의 평화라는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 다시 말해서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장애물과 난관들을 제거해서 진공 상태로 만들 때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장벽이나 고난이 되지 않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화, 어떤 것이 더 위대할까요? 어떤 것이 더 우리들에게 강력할까요? 만일 우리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이거 없애주세요, 이거 없애주세요, 이거 해결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씩 없어질 때 거기서 오는 우리들이 경험도 있고 깨달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우리들은 로마의 평화라는 방식을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들이 자신의 인생을 막을 만한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지금 도와주시는 힘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라는 방식은 대단히 강력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들이 평화를 느낄 때 로마의 평화라는 것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배후에 있는 그 절대자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서신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그 속에서 참 많은 식민지들이 건설이 됐고 많은 정복지들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 안에서 시작했던 기원전 753년에 시작했던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공화정으로 그리고 제정으로 팽창하는 이 지도를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많은 교회들을 늘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보시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정복한 그 지역의 등급에 따라서 차등을 둡니다. 그래서 유서 깊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런 곳에는 시민권을 발급하면서 로마 제국과 동등한 지위를 이렇게 부여합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에베소입니다. 아테네입니다. 스파르타 같은 곳에 그런 식으로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지역들은 시민권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늘 변방에서 소외된, 낙후된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돈을 모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이들만큼은 시민권을 사서 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동네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였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제국의 변방에 있었습니다.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들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써내려가는 그 정서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썼던 것처럼 어려운 철학적인 얘기 안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표현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기뻐하라, 위로하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형박물관에서 전시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섬기냐, 너희들의 신은 배냐라고 했던 것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했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이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말을 그런 맥락에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말씀을 어떤 맥락으로, 어떤 의미로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기처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을 때 여기에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만 가지고 로마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 말씀을 어쩌면 암송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이 구절의 핵심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왜 그럴까요?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풍부한 환경, 배부른 환경에 있으면서도 교만하거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모른 척 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으면서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불의 위험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배고픈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환경에 있을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 인생을 막을 만한 그따위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뉘앙스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믿었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지금 보시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재산과 여러 가지 위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거나 기독교 박해가 있었던 바로 그 시기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그것을 헌신짝처럼 내어버리고 지하로 들어가는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들이 만약에 지하로 내려간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웠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이런 결정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런 장벽들, 이런 환경들을 없애달라는 로마의 평화 방식으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컸기 때문에 지하로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카타콤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누군가가 이런 물고기 모양을 그렸습니다. 이 물고기가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회를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첫 글자를 따면 물고기라는 글자가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물고기 표시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상징, 암호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들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라틴어로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글자를 적은 흔적을 보면서 참 마음속으로 그 솟구쳐 올라오는 그 경이로움, 참 은혜로움 때문에 그 앞에서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로마의 평화 방식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라는 방식일까요? 우리들이 향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로마 평화를 바라면서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들이 믿음을 도구 삼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평화의 방식으로 우리들이 있을 때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은 어려움조차도 되지 않는 그런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것을 원할지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24년입니다. 2014년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2014년 굉장히 뜨거운 여름에 너무 절망적이었던 기억이 지금도 스쳐 지나갑니다. 막막한 미래에 대한 부분, 불확실한 문제, 이러다가 우리 집안이 길거리에 내앉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본질적인, 실존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믿음이 없었던 모습이었겠죠. 그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불확실했지만 길거리에 나앉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고백합니다. 2024년 저는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34년에 돌이켜볼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길거리에 나앉게 하지 않으셨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셨고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0년 전에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누셨습니까? 어떤 고민을 하셨습니까? 우리 자녀들 문제, 우리 저거 저놈의 자식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속 썩이는 마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셨던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집안의 문제, 우리 사랑하는 가장께서 직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 건강의 문제, 그런 불확실함이 우리의 인생을 참 불안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교만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2024년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장담을 한다면 2034년에 지금 이 순간을 회고해보면서 우리들은 고백을 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무런 내 인생을 막는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들이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우리들의 문제를 문제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완전히 쏟아버릴 때는 조금만 옆에서 누군가 우리들을 갈구면 우리들이 곤두박질 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없애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채우고 경험을 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그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곳으로 오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귀하게 세우신 몸된 공동체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셨을까, 어떤 고민을 하셨을까, 어떤 눈물을 흘리셨을까,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는 고민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들을 극복하면서 올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잠깐 이렇게 있는 제 자신이 무척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가슴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스파포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19세기의 인물입니다. 굉장히 잘 나가던 변호사였는데 시카고 대화재, 19세기에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있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을 때 스파포드 변호사가 가지고 있었던 건물들까지 전소가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믿음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을 불러놓고, 그래, 우리가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 같아.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회복하라는 의미로 알고 그렇게 한번 수련회에 참석하자라고 이렇게 가족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19세기에 시카고 출신의 유명한 부흥전도자 아시죠? D.L. 무디가 있었습니다. D.L. 무디가 영국 순회 전도 집회를 했을 때 스파포드 변호사가 그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겁니다. 우리 영국 순회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요번에 믿음을 회복하고 오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영국으로 보내고 내가 따라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시카고에서 이제 남은 일들을 처리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족들이 탔던 배가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이 화물선과 충돌하는 겁니다. 실제 그 장면이에요. 충돌을 해서 가족이 탔던 배가 대서양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급히 구조 요청을 해서 지나가던 배가 구조 요청을 했지만 일부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그 차디찬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스파포드 가족의 변호사인데요. 아내만 구조되고 저 생떼 같은 내 아이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영국 웨일즈로 가서 시카고로 전보를 쳤습니다. 그때 사진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Save the Alone, What should I do? 라는 전보를 시카고로 칩니다. 나 혼자 구조가 됐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다급한 정보를 치고 그 정보를 받은 스파포드 변호사는 막 정리하던 거 그냥 내려놓고 배를 타고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탔던 배가 대서양을 지날 때 선장이 스파포드 변호사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배는 그때 그 르하브르호라는 그 침몰했던 배가 침몰했던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과연 이 장애물, 이 역경, 이 시련을 견딜 수 있을까?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파포드 변호사가 갑판 위에서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스파포드 변호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스파포드 변호사가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라는 그 유명한 고백, 승진하고 잘되고 당첨되고 이때 만들었던 고백이 아니라 바로 그 참혹한 현장에서 써내려갔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바라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없애도록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불가능과 가능의 경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배고픈 환경이든지 배부른 환경이든지 높은 환경이든지 궁핍한 환경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아무런 문제조차 되지 않을 겁니다. 그 모진 시간
그 인생의 길을 견뎌오셨던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얼마나 보릿고개와 70년대, 80년대 그 암울했던 시간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서슬퍼런 시절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우리 자녀들 공부시키기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까?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되게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얼마나 그런 시절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순간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환경을 감당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지켜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인생을 두렵게 만들고 있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까요? 무엇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나요?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없애는 것보다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더 강렬한 압도적인 은혜를 우리 삶 속에 허락해 주시고 그런 주님의 은혜의 능력 속에 우리 인생이 사로잡혀서 불가능을 뛰어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불안함,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 한번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지금까지 어쩌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로마의 평화 방식으로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없애달라고, 제거해달라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끌어들였던 도구로 삼았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주의 몸된 공동체, 주의 백성들을 함께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인생을 돌이켜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웅덩이가 있었고 얼마나 눈물의 골짜기가 있었으며 얼마나 광야 같은 황량한 그 벌판을 걸어올 때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들이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비천한 환경이든지 궁핍한 환경이든지 배고픈 환경이든지 견딜 수 있었고 배부른 환경이든지 풍부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우리들이 갈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 인생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들 또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역사해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귀한 공동체를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또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기를 원하는 것, 우리를 막는 것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우리의 소원에 도구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기도한 것을 얻을 때도 감사했지만 차마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먹이고 입히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과 인도하심,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눈앞에 보이는 믿음의 박해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기뻐했던 그 현장을 떠올리며 기억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한 현실과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광야를 우리들이 걸어오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들이 이 시간에 고백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견딜 수 있었고 은혜로 버틸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연약한 인간이기에 불안한 마음을 갖고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시기에 그 능력을 의지하며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곤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음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영생을 가는 순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값으로 구속하시고 영생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고 힘주시는 주께 사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헌금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헌금드리고요. 네, 이 시간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과 정성과 몸과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더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